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은 작은 씨 하나가 온 땅을 바꾸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그대로 깨달아 알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또한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풍성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작은 씨 하나가 온 땅을 바꾸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말씀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 알아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열매 맺혀지고 이웃들에게도 증거되고 전파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언어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쉽게 알 수 있지만은 않아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있는 어떤 핵심, 그것들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고 하시는 뜻에 의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유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오해들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께서 비유로 드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게 땅에 떨어지고 또 땅에 떨어지되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비유로 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너희들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옳았구나, 봐라. 비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거다.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알아들을 목적으로 한 거다. 그러면 제자들은 듣고 바로 알아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본질적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A라고 비유를 하고 바리새인들한테는 B라는 비유를 쓰고 또 그 밖의 사람들한테는 C라는 비유를 들어서 썼다면 틀림없이 A한테만 알아들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비유를 했는데 A도 B도 C도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만 A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드신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으나 이 비유를 듣고 질문을 어떤 사람이 할까요? 제자들은 질문을 하고 제자 아닌 사람들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혹은 모함하거나 오해하거나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품는 사람들은 질문 자체도 않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고 제자로서의 도리를 생각해서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을 해석해 줄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비유로 하신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싶어서 질문을 했다면 그 질문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줬을 겁니다. 두 번째로 반감을 품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건 보나마나 너희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 너희는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마음이 삐뚤어져서 내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듣고도 바로 날려버릴 거다. 이런 느낌을 바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본문에서 비유하신 그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에 관해서 혹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좀 더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고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의 핵심을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할까? 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맨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전에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죠. 하늘나라, 천국. 그런데 자, 우리나라만 봅시다.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은 천국 같습니다. 그러면 죽었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 그 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같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구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죽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그 말 뜻을 각자 알아서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름 다른 다 각각의 견해들을 갖고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너 그따위로 살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너 그따위로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가? 또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쳤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만 봐도 삭개오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그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냥 인정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아니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서 일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거예요. 달라. 그래서 죽어야 가는 곳. 기본적으로는 이제 죽으면 가는 곳.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 그러니까 안 죽으면 못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죽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그런데 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데. 그래 말로만 하나님 나라라 천국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천국이 아니라고 실제로 느끼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정말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살든지 죽든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예수께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가 조금 예수님,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분,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그 당신께서 보실 때는 뭔가 좀 어리숙한 데가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한 어떤 신비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가는 것. 죽어서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아세요? 죽었다가 몇 년 후에 깨어나가지고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말하면 모를까? 그 사람이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 죽을 때 표정이 좋은 걸로 봐서 편안한 걸로 봐서 이 사람 천국 갔고, 그럼 반대로 인상 빡 쓰고 죽으면 천국 못 갔나요? 그럼 순교자들은 다 웃으면서 죽나요? 그 어떻게 쓰겠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그 정말 죽으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찾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딛고 우리 머리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듣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예수께서는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몰라요. 어떻게 쓰든지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구원하시려고 하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실 의도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인색하고 째째한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친절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도움을 청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청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알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받는 당사자를 위해서. 친절하려면 내가 좀 불편해야 되고요.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고요. 내가 좀 시간도 뺏겨야 되고 또 내가 때로는 또 사람들한테 뭐 칭찬 듣지는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하려면. 예수께서 이렇게 친절을 베푸셨다고 하는 이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친절 행위를 통해서 그 덕에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친절하기를 결단해야 되고 친절을 몸에 익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에 대해서 묻거든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하려고 예를 써야 되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믿을래 안 믿을래? 뭘 알아야 믿지. 뭘 알아야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데 무엇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네
받는다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며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뭘 알아야 아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회개하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구원받게 하는데 필요한 게 친절이에요. 친절. 오랜 시간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정신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친절에 감사하면서 주님 이렇게 친절하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제 성령으로 친절하게 이 비유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비유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내 심령에 가득 채워서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보면서 당신은 꽃같이 이뻐 그랬을 때 꽃과 같이 예쁘다고 그래서 꽃은 아니잖아요. 예쁘다고 하는 것을 그냥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그러니까 그냥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눈동자는 별과 같이 빛나. 그러면 뭐 별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밤하늘의 별처럼 그 아름답고 뭔가 신비스러운 모습이 느껴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자기의 인생에서 참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을 누구한테 설명할 때 그분은 마치 태양 같았습니다. 그럴 때 태양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양빛을 만났기 때문에 뭐 어둡지 않고 다녔다든지 태양 때문에 몸이 추웠는데 따뜻했다든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그런 비유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그럼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 말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대요. 이게 첫 번째, 그럼 뭘 말하려고 할까? 첫 번째는 은익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어 있다.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하루에 10명도 만날 수 있고 100명도 만날 수 있고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치잖아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는지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우리가 딱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특별히 슬픈 사람, 우울한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래도 빨리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행복한지 기쁜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어요. 웃고 다니지 않은 이상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가 딱 부러지게 척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걸 막 드러내 보여서 뭐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런 복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웃고 다녀야 된다 막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는 이상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언제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심은 사람만 알아. 자기 밭에다가 이 겨자씨를 심은 이 사람은 내가 여기다 겨자씨를 심었다라고 알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렇게 자라났을 때만 아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이런 게 있었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산에 가보면 요즘은 이제 철쭉이 많이 피었잖아요. 전에 뭐 진달래 필 때 또 다른 꽃들이 필 때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봄 되면 진달래가 피는데 정말 진달래가 이렇게 많았었나 그래요. 그전에는 진달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첫 번째는 은익성이에요. 심은 자만 알아. 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나라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A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고 B라는 사람한테도 심었고 C라는 사람한테도 심었어. 우리 더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셨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심은 자만 알아. 근데 어떻게 심었느냐? 겨자씨 하나 심듯이 심었어요. 아주 보이지도 않아요. 아마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겨자씨가, 저는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채소인데 채소가 그렇게 자랐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겨자나무라는 나무가 따로 있대요. 아마 그 이파리를 씹으면 좀 뭐 겨자 맛이 나서 그런 건지 어쩐지 뭐 다른 이름도 있다는데, 그 중동 지방에서 자라는 이름하여 겨자나무가 있는 거예요. 겨자나무가. 우리가 흔히 밭에서 보는 겨자, 그게 아니고요. 겨자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겨자나무는 씨가 다른 씨들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씨라고 한 거예요. 특별히 작다라는 데 포인트를 두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씨를 심었는데 심을 때는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중에는 그게 싹이 나서 자라고 조금 자라면 몇 년 지나면 이게 나무가 돼서 크게 뭐 그늘도 지고 가지가 튼튼하니까 새들이 와서 앉는다. 작은 씨가 이런 큰 결과를 낸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행을 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처음에는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잘 몰라. 그런데 어느 생각 시간이 흐르고 자랄수록 점점 내가 이거 딴 사람 되어가는 것 같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언제부터 이런 말을 태어나게 할 수 있었을까? 언제부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나도 몰라. 그런데 어느 틈엔가 제법 괜찮은 사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새들은 이웃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당연히 가족들, 또 이웃에 있는 성도들이 좋아하고 함께 친하게 지내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어땠습니까? 선교사는 물론이고 성도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입을 것도 좀 나눠주고 막 그런 봉사활동들을 크게 작게 꾸준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 사람들이 최초로 세운 예배당, 최초의 예배당을 세울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과 모금으로만 세워진 게 아니고 당시에 이 기독교를 서학이다, 서양 귀신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체성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동학교도들, 동학교도들까지도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같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서학을 존중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이 아주 서양 귀신들을 믿어서 좀 이상한 놈들 같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사랑하고 나누는데 참 그 모습이 좋고 아름답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교회는 장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겨자씨같이 심어졌는데 자라서 새들이 깃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초창기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 예배당도 또 크게 짓고 교인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교회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가서 의지하고 의논하고 뭐 거기서 나누는 건 그건 기본이고, 그냥
그냥 갑니다. 새처럼 왔다가 그냥 가. 얻어먹고 그냥 가. 잠시 쉬었다 가고. 그런 사람들도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잘해.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야. 아니 오히려 교회에 세워지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 예배당을 짓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돕고 위로하고 그랬다면 예배당을 짓겠다는데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더 멋지게 지으세요 그러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기들한테 잘 대해주면 당연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는 정말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지나가는 나그네 떠돌이들, 그저 잠깐 신세나 지고 갈 사람들이 그저 편하게 왔다가 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해졌다라는 뜻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요, 뭐 봉사를 해라, 전도를 해라, 뭐 구제를 해라, 그런 말을 한 번씩 들으면 해야지. 그게 나는 잘 못해. 그래요. 그 잘 못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큰 씨를 심으려고 그래 자꾸. 작은 씨를 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돼. 아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한 친절, 내가 한 봉사, 내가 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 했던 선행들을 내가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즉 내가 볼 때도 선행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씨를 심는 것이 출발인데, 그거는 되게 하찮게 여기고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꼭 뭔가 결정타를 날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정타를. 큰 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작은 씨, 겨자씨를 심은 것과 같다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그 큰 일에 매달리지 마라.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거예요. 작은 것으로도 심어서 놓으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행동은 엄청난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정원에 씨를 심듯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듯 그렇게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천적인 행동이죠. 씨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거나 아니면 상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네? 상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인 행동. 이 농부가, 아니 뭐 정원사라고 해도 좋아요. 자기 채소밭에, 여기는 채소밭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요즘 이제 현대로 번역한 건 다 정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맞을 거예요. 정원에다가 겨자나무 씨를 심는데 그냥 휙 던집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돌도 있으면 돌도 치우고, 뭐 나뭇가지 있으면 좀 치우고, 행여나 이 씨가 다칠까봐, 자라는데 눌릴까봐 그저 이렇게 치워서 또 그냥 휙 던져놓는 게 아니라 와서 새들이 파먹고, 또 뭐 이게 햇빛에 노출돼서 오래 있으면 그냥 말라버리고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부드러운 흙 있는 데다가 흙도 살짝 덮어서 온기를 유지하게 하고 또 물도 쫙 주잖아요. 구체적인 행동을 정성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웃에게 봉사를 하거나 사랑에 봉사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이 행동에 옮길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믿어도 틀림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거를 심을 때 말이에요. 이 겨자씨를 심을 때 어떻습니까? 심기는 심는다마는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뭐 심기는 심는다마는 네가 나겠냐? 틀려 먹었지? 그러려면 심지도 않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심을 때는 네가 비록 좀 말랐지만 내 기대한다. 한번 살아봐라. 한번 너 살아봐라 하고 기대하는 그 기대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심을 때 농부가 심을 때 믿음을 가지고 심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작은 씨지만 심으면 네가 썩지 않으면 죽지만 않으면 여기서 자라나서 그래도 나한테 뭔가 기쁨을 안겨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첫 번째 나를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할 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나 같은 흉폭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나를 믿어주셨다. 그러니 내가 그 믿음에 보답해야 하지 않겠냐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공로를 세워서 천국에 들어가고 뭐 의를 세워야 되고 내가 뭐 도를 닦고 수련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셨으니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러니 내가 그 보답하는 양으로 정말 고마워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소박한 신앙이고 순수한 신앙이고 진실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심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신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도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를 심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죠? 씨를 심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애정이에요. 애정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심겠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심는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씨를 심는 행동은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타나는 거죠. 너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씨 하나 심는 것, 작은 씨 심듯 눈에 드러나지도 않는 흔적도 없고 내가 해놓고 기억도 안 날 만큼의 그런 것들, 그러나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그렇게 행동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우리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가능성을 인정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능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학벌을 찾고 뭘 찾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모르니까. 그런데 가야 그게 가능성의 기초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능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왜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씨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열어두셨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좀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버타는 우리의 이웃을 그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모진 사람일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거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알려주세요. 그 가능성을 말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인생의 결과는 딱 요만큼일 거다 라고 여러분이 정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몰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내 자신한테도 그렇게 말해야 되고 이웃이 물어봐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너 여태 뭐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뭐 달라진 거 뭐 있어? 변한 거 뭐 있어? 된 거 뭐 있어? 이렇게 누가 비웃더라도 추궁하더라도 두고 봐. 나도 몰라. 엄청날 거야. 나도 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겨자씨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겨자씨가 작은 그 겨자씨가 심어져서 처음에는 요거 언제 싹 트나 그러잖아요. 그러다 싹이 터서 저게 언제 자라나 그래요. 조금 자라니까 저게 언제 꽃피나 그래요. 얼마든지 옆에서 언제 싹 나냐, 언제 자라냐, 언제 꽃피냐, 언제 열매 먹냐, 언제 그 열매 먹냐 그럴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씨 안에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의 두 번째는 생명력이에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숨어서 드러나지도 않게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어느 틈엔가 내가 깨달았을 때는 엄청난 결과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죠. 뭐 한 60, 70 되시면 성도들 가운데서 참 내가 많이 변했다. 내가 참 사람 됐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 된 것 같은 거야.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내가 예수 몰랐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까?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암만 해도 아닐 것 같아. 그런데 이걸 당연하게 알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변화됐구나. 그러니 내가 좀 더 힘쓰고 좀 더 헌신했다면 얼마나 큰 나무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성장해 나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정말 작은 씨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다소 위로를 우리가 얻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참 위로를 얻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를 보면 안 그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하는 게 없을까요? 하나님, 왜 저는 작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못생겼을까요? 하나님, 왜 저는 돈이 없을까요? 하나님, 왜 저는 돈 버는 재주가 없을까요? 전부 자기가 작다고.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요? 그래요. 왜 이렇게 작을까요? 그런데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작은 씨를 비유로 든 거예요. 큰 게 좋으면 큰 씨를 비유로 들었겠죠. 작은 게 좋으니까 작은 씨 비유로 들어요. 실제로 말해요. 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뭐 민들레도 피고 뭐 쓴바구리도 피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어느 때는 뭐 또 나무가 막 자라기도 해요. 그 돌틈에서. 어떻게 그 돌틈에 파고들었을까? 씨가 크면 들어갔을까요? 해바라기 씨가 여러분 그 길가 뭐 그 아스팔트에서 난 거 본 적 있습니까? 호박씨가 난 거 본 적 있습니까? 그 씨가 커서 그런 것들은 못 살아요, 거기서.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은 씨들 뭐 어디 돌틈에서 민들레가 나오고 뭐 채송화가 나오고 뭐 쓴바귀도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뭐 나무도 막 제법 나오고 그래요. 그 돌틈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씨가 작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게 장점인 거예요. 우리가 작아야 우리를 마음대로 주님은 아무데나 뿌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으면 작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잘나면 잘난 사람들 옆에 있지. 내가 못났으니까 못난 사람들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들 곁에 어울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 보세요. 나를 그냥 떠받들고 존경은 하지만 나와 마음 터놓고 지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못나고 어리숙해 보이고 어설프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때로는 무시하는 말도 하고 때로는 뭐 야 아직껏 뭐 이렇게 퉁치기도 하지만 나랑 어울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뜻은 그겁니다. 거기서 네가 자라라.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왜 큰 씨가 돼서 거창하게 너 혼자만 있으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막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 너의 그 약점들이 내가 볼 때는 장점들이다. 그러니 너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작은 게 좋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오늘의 못난 점, 부족한 점, 어리숙한 점, 미비한 점, 작은 점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할 일이에요. 예수께서 이 씨를 심으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되라, 잘됐으면 좋겠다, 너에 대한 기대가 커 하고 심었잖아요. 그럼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연구를 했는지 뭐 식물들도 감정이 있대요. 그래서 또 요즘에 또 모차르트 음악을 그렇게 많이 틀어준다고만. 왜 베토벤은 안 틀어준지 모르겠어요. 베토벤은 너무 깊어서 풀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건가. 어쩐가. 아무튼 모차르트를 그렇게 많이 틀어준대. 그럼 잘 자란대. 꽃도 예쁘대. 꽃도 예쁘대. 잘 자라. 기대를 갖고 희망을 품으면서 너 잘되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 못되라, 너는 망해라, 네? 저것들은 다 망해야 돼, 저것들은 다 죽어야 돼, 저주하고 욕설하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때 옆에서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럴까요? 네? 지옥이 있구나, 마귀 나라가 있구나 그러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실 때 씨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씨를 심는 사람이 되게 해주려고 오셨어요. 희망의 주인으로서 희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희망이시고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희망이 되도록 해주려고 당신의 존재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 말 듣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겨자씨 안에 들어있는 비유예요. 희망을 심고 희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희망으로 심었더니 이 나무가 자라니까 새들이고 뭐고 희망을 가지고 찾아와. 희망이야. 그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곧 희망의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외롭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그래 너희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어, 아직 용기가 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도록 노력해야 되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면 주님 당신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내게도 희망을 주셔서 내게서도 그 희망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주님은 어떤 여인이 빵을 만들려고 반죽해 놓은 밀가루 서말에다가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서말이나 빵을 만든 거 보니까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은 아닌 것 같아요. 서말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참 감이 안 잡힐 정도입니다. 엄청난 양의 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혼자 먹어도 한 석 달 열흘 먹을 양이고, 좀 과장하면 적어도 가족들 여럿이랑 나눠 먹으려고 지금 빵을 만든 거예요. 그 빵을 만들 때 에이 맛없는 빵 되라, 빵이 맛없기를 바라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빵을 만들다마는 참 먹고 다 죽어버려라, 뭐 이렇게 만든 사람은 없어요. 이 빵을 만드는데 이왕이면 향기롭고 맛있게 아주 부드러운 빵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잘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칭찬을 해서 정말 아주머니 만들어주신 빵이 정말 맛있습니다 하는 칭찬을 내가 좀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음식 만들 때 막 휘파람 불면서 노래 불면서 만들면 음식도 맛있고, 나한테 이런 일만 시키고 있어 짜증나게 오고 막 인상 빡빡 쓰면서 만들면 음식도 맛이 없다 그래요. 뭐 보이지 않는 독이 들어가나 어쩌나 아무튼 맛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희망을 가지고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당연히 누룩을 넣었으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버 부풀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더니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듯이, 내가 예수 믿으라고 권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틈엔가 달라져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달라질 때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 향기로운 빵, 맛있는 빵 만들어서 참 여러 사람 먹고 배부르게 만들어줘야지, 그런 심령의 상태, 그런 행동의 상태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만찬 때 누룩 없는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찢어지는 내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십시오 그랬어요. 당신의 몸을 주셨다. 그래서 그 몸을 받아 먹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누구를 먹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셨으니 우리는 또 누군가를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먹입시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세상을 살리자. 내가 세상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가 당신을 주셨어. 마치 누룩이 빵에 들어가서 자기를 주어서 그 빵을 변화시키듯 예수께서 당신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빵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를 줘야 돼. 나를 주려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완전히 변화받는, 내가 남아있지 않고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 영향력, 즉 내가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만 남는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씨 하나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됐으니 그 온 밭을 바꿔버린 겁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온 밀가루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전의 밀가루가 아니에요. 달라진 거예요. 예전의 밭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웃들에게 그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야. 나는 달라졌고 변했어. 나는 나무가 됐고 나는 숲을 이뤄가고 있어. 나는 빵이 되어가고 있어. 나는 달라졌어.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소문 없이 시작돼서 엄청난 결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사렛 시골뜨기, 유대인 그 정복당한, 전쟁에 지고 별 볼 일 없는 정복당한 민족의 저 시골뜨기 랍비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지구상 70억이 넘는 인구들 가운데서 뭐 2단이든 3단이든 떠나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몇십억 아닙니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시작하나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반드시 큰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니 우리에게서도,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심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그렇게 들어 쓰셔서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마을과 내가 속한 일터와 이 땅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확실히 믿으시고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작은 씨 하나를 받았는데 벌써 나무가 되고 꽃이 피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맛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변화가 어서속히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변화의 소식을 우리가 만민에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야 가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미 그 나라가 임하였고 이미 그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시작되었고 마침내 완성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이 위대한 고백을, 이 외침을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우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41